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고, 이 경고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걸 설명하는데,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이 하늘을 펴신다. 우리가 이 하늘 밑에 살고 있죠. 하늘 보면은 하늘이 팡팡하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땅에 틀을 세웠다. 이 땅에 틀을 세웠다. 세웠다는 뜻도 땅을 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땅을 놓았다. 또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또 사람도 지으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2절부터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도하고 심판도 주도하고 내가 다 한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사람의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그런 뜻인데,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술을 먹고 주변에는 민족이 취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흥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취한 사람들이 공격하면은 그 공격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망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취한 상태로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어버렸다. 이쪽 지방에는 옛날부터 힘 자랑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인터넷에도 나오던데, 무거운 돌을 드는 그 대회가 있더라. 무거운 돌. 얼마만큼 무거운 돌을 들 수 있느냐. 거기서 이제 그 표현이 나온 겁니다. 무거운 돌을 들게 한다.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무거운 돌을 들다가 힘이 없으면은 돌을 내려놓으면 자기 발등을 찍어버리겠죠.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 천하만국이 치려고 모였는데 오히려 무거운 돌이 되어서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다. 4절에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 모든 공격 침략하는 사람들의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한다. 그렇습니다. 미치게 한다. 그래서 5절에 유다의 유대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으로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예루살렘 주민은 힘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또 6절에 유다 지도자들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같다. 그렇습니다. 나무 가운데 화로다. 곡식당 가운데 횃불이다. 숲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불덩어리고, 곡식단이 쌓이는 줄 알았더니 횃불이더라. 그래서 공격한 족속들이 오히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에 둘 에워싸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곳에 그저 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7절에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유다를 먼저 구원한다. 유다는 예루살렘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건 그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한다. 이 표현은 그 유다 전체 지역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은 왕족과 귀족을 이야기합니다. 귀족. 그런 사람들만 그들의 가진 영광이 그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되면은 왕족과 귀족의 영광이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 주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에서 왕족과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나 화려함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 필요 없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리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날 구원하는 날, 심판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약한 자를 구원한다. 약한 자부터 책임지고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는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쓸 것이다. 예. 그리고 10절에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 예.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예로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몸에 있는 애통은 요시야 왕이 거기서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워서 전사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통이라는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온 땅 각족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이 따로 한다. 그래서 개개인이 한다는 거죠. 개개인이 한다. 그러니까 온 땅 족속이나 다윗 족속이나 나단 레위 심의 남은 모든 족속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족속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족속 공동체가 회개해야 된다. 공동체가 함께 회개해야 된다. 공동체가 그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가 니느웨처럼 모두가 다 왕부터 강아지 이리까지 다 회개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교회가 다 회개하고 가정이 새로워지려면 가족이 다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족속 공동체가 회개하지만은 그렇게 같이 회개하면서 또 그 안에서 따로 해야 된다. 나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보 기도는 그 간구하는 것은 저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도와주세요는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대신 회개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회개는 개인이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그 내 죄를 애통해 하면서 그 고백하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따로 앉아서 해야 돼.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을 때 왕이니까 신하를 지명해서 네가 나 대신 기도원에 가서 회개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했어요. 시편 51편 읽어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내 죄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씻기소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한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고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 버렸어요. 너무 괴로웠으면은 그걸 회개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 회개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먼 훗날 주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예,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지만은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파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세상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역사, 나 개인의 삶까지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돌아보고 회개하라. 예. 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뭡니까? 재수 없는 일.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꼬일까? 인생이 내 인생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성실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만 주실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예. 그럼 사탄이 옆에서 기다리다가 옳다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생각 집어넣으면은 아주 그 삐딱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때가 되어서 내가 세상 떠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일어났다 그러면은 내가 서로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나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생각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패배도 하고 잘못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병도 없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그때 내가 어리석었네요. 회개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학을 하겠나. 자학을. 아이고 이 못난 인간아 하고 자기를 막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싫어지고 자기가 싫어지면 인생이 싫어지고 그럼 쓸모없는 인생 같고 죽고 싶고 그럼 자꾸 사단이 기 들어와서 충동질하고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지만 그때 눈 똑바로 뜨면은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축소시키면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무거운 돌을 두는 것처럼 망할 것이다. 하나님 보호하시다. 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따로 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스스로 그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내가 나를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이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